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곳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그 어떤 상처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모경 권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김경술 원로 권사님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모실까 신방 다니면서 고민했었어요. 요양병원 가면 좀 깨끗하고 그런 곳을 신방 가면 여기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 정보들을 다 받아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소개시켜 드리자라고 하면서 김경술 원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고 또 조문 예배도 드리고 임종 예배도 드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은 과연 무엇이 사람을 생존케 하는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고민하는 문제인데, 제가 어느 날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성도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성도님의 모습은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금방 눈을 뜨고 저를 볼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때로는 돌아가신 지 한 하루도 채 안 된 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손잡고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아직까지 이제 이 옷도 안 갈아입힌 상태예요. 그냥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잠깐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 이제 시신을 넣는 곳에 넣기 전 그냥 거기에 눕혀놨어요. 머리에 이렇게 쓰놓고 저 혼자 몰래 들어갔어요. 괜히 같이 다 들어가자 그러면은 안 살아나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 귀한 그 권사님을 존경하고 너무 마음속으로 사랑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잠깐 계시라고 그러면서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권사님이 누워있는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남았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천을 벗기고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손이 따뜻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죽은 나사를 살려주듯이 하나님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혼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권사님이 여전히 호흡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을 안 데리고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그 병원의 관계자들이 들어오길래 기도 끝내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느낀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과연 뭘까? 고민할 때 그 생명은 바로 호흡이더라고요. 호흡. 그래서 목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목숨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목의 숨, 호흡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숨이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오감은 다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할 것 같은 사람이 몸도 따뜻하고
눈도 코도 입도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이 떨어지니까, 숨이 거기서 끊어지니까 모든 기능들은 그때부터 멈추더라고요.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은 우리 몸에서 끊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분리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숨도 죽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숨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숨결인데, 숨결. 이 숨결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호흡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 숨이 어둠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숨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숨 안에는 우리의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촉각, 미각, 청각, 후각, 그리고 뭐죠? 다 했나요? 5개? 예? 청각, 후각 다 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이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오감이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자마자 손은 따뜻하고 또 온몸이 그대로 썩지 않았지만 여전히 생존하는 것 같지만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은 흙집에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집.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흙집이에요. 흙집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감을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때문에 아담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어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코끼리 같은 걸 데리고 오면 그걸 코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사자 같은 걸 데리고 오면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호랑이 같은 걸 데리고 오면 호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어마어마한 지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숨 가운데 완벽한 지성이 회복되면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분명한 그리고 명확한 어조로 정의 내리는 그러한 지성이 하나님 숨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이 시작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 그리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그 숨결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어그러지고 굽어지고 해파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 기록된 게 창세기 3장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부터 되어지는 기록들을 잘 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세상이 다시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 그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 안에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먹게 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뱀의 유혹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못 살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또 밤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람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정말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 물었다는데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왜 못 살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사는 이유를 모르는데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사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병이 생겼는데 병의 원인을 모르고 다른 곳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먹어보십시오. 그게 그 병에 효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못 사는 이유를 다른 곳에 찾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고요. 죄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못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능력이 없고 사람이 운때가 안 맞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게 되고 사람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망하게 되고 사람이 어렵게 되고 사람이 상처 입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는 덮어놓고 잘 사는 길을 자꾸만 찾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찾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또 세상의 학문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찾아서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못 살게 됐는데 죄 때문에 못 살게 된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7절부터입니다. 7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눈이 밝아졌냐면 못 사는 쪽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 사람이 걸어가는 소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 아니라 눈이 밝아졌는데 철저하게 망하는 길, 철저하게 안 되는 길, 철저하게 미움의 길, 철저하게 분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놓은,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만 걷게 되었습니다. 왜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어둠의 길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쳐온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그 보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에게 물어요. 하와에게 같이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디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서 생명을 봐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이게 바로 죄가 주는 수치입니다. 죄가 주는 부끄러움이에요. 죄가 주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숨게 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아픔과 상처는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어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이 범죄하면서 생긴 그러한 파괴된 지성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보면 욥이 고난받을 때 욥에게 질책합니다. 네 잘못이야. 네가 뭔가 해결을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질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비판받아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선악을 먹으면서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에 약삭빠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요. 그리고 책임의식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성이 파괴되면서 생긴 병폐예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지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다 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은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이런 지경이 생겼습니다. 계속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 66권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란 말입니다. 넘을 갖다가 이 말씀에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낙원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예수님 닮아가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흙집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 숨결 속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그 완벽한 지성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죠. 5장 22절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하고, 지금 계속 필름이 끊기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말이 나갈지 몰라요 막.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정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요, 항상 기뻐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서가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선하게 눈이 밝아지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작은 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정서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는 정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초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완전 으그러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가 회복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감사는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이 지성이 어그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감사가 내 안에서 생각이 안 나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를 만약에 쓴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 표현한다면 그래도 다 못 쓸 텐데,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회복되면 이런 완벽한 지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완벽한 지성. 여러분, 오늘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요,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숨결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항상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입니다. 4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를 그곳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살도록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느껴지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멍멍이를 키우는 가정이 신방감이 있던데 멍멍이 좋아해요? 멍멍이 좋아하세요? 네, 멍멍이 좋아요? 김봉래 권사님 멍멍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김봉래 권사님이 멍멍이를 너무 좋아해서 멍멍이에게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멍멍이가 자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멍멍이에게 정말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김봉래 권사님이 직접 개가 되었어요. 예, 이쁜 푸들이 되어서 멍멍이한테 갔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이 짐승이 된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건요, 사람이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고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마음에 믿어져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기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낙심한 모습 괜찮아요. 절망한 모습 괜찮아요. 하나님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숨결을 회복하리라.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지정의가,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험난한 파도가, 세상의 쇠파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그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착 창문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사자들이 찾아온다 해도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요,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그 사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옛날에 한번 설교하다가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다니엘은 창을 바라보면서요 당당하게 뒷짐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 기억나세요? 수요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기억력이 짧은 저 같은 분은 기억 못 할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사자들이, 다니엘이 당당하게 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회복이 되면 어둠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의연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